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토요일입니다. 이제 5일째인데 우리 1월 13일 토요 특별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좀 피곤해 보이시네. 네, 우리 반 왔으니까 끝까지 완주합시다. 자,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찬송가 191장 우리 1절과 3절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삶의 전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로 나아가는 이 시간 앞에 먼저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귀한 시간 간절함으로 주님 나왔습니다. 아버지 구하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라는 그 말씀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작은 믿음 가지고 나온 우리 모두에게 이 한 해를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생명, 정말 주님 앞에 살아있다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날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집중하면서 걷는 자들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즐거움을 따라 걷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 앞에 있을 그 광야, 그곳에 길을 내시는 주님 의지하며 걷게 하시고 은혜로 저 산을 넘는 복된 우리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여정 앞에 허락하신 세 겹질 기도의 동역자들을 축복하시고 서로 사랑으로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나누는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교회, 올 한 해도 모든 문제 앞에 기도로 뚫어내는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모든 계획 앞에 기도로 먼저 무릎 꿇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영혼이 이 교회를 통해 구원받는, 그래서 참된 부흥이 이 한 해도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길을 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말씀 앞에 세우신 백동진 목사님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 10년 가운데 생명의 샘물이 마르지 않도록 날마다 새 은혜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도 주님 날마다 주님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여정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주님만을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드디어 이 크리스찬이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동역자, 동행자를 만나게 됩니다. 앞에 가는 걸 보니까 앞에 신실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따라잡아서 신실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둘 다 같은 마을에서 나온 거예요. 멸망의 도시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근데 재밌는 거는 누가 먼저 나왔죠? 크리스찬이 먼저 나왔어요. 근데 지금 신실이 먼저 앞서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크리스찬이 따라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왜 그랬습니까? 지금 크리스찬은 오다가 뭐 잠도 잤지만 오다가 어디에 들렸어요? 뭐 그 우리 누구야? 교회도 들렸지만 그 전에는 또 7개의 방이 있었던 해석자의 집에도 들렸었지만 교회도 들렸잖아요. 그 아름다운 저택 거기서 며칠을 묵으면서 말씀도 같이 보고 친교도 하고 무장해서 왔는데 지금 이 신실은 그 집을 멀리서 사자는 봤지만 사자는 졸고 있었다 그랬고 그 집을 그냥 통과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신실한테 거기 당신도 거기 지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 들렸다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거기서 정말 큰 힘을 얻고 나도 무장할 수 있었고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다. 그런 얘기들을 이제 주고받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고향에서 왔으니까 그리고 크리스찬이 먼저 떠났으니까 고향은 어떤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떠나고 나서 다들 막 술렁술렁 하는 거예요. 정말 심판이 임할 것 같은데 막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떠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완전하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집을 떠난다는 게 그렇게 쉬운가요? 그렇지 않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떠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소문은 막 자자한데 아직까지 완전히 믿지를 못해서 사람들이 떠나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 신실은 크리스찬이 떠날 때 함께 떠나고 싶었는데 먼저 크리스찬이 막 귀를 막고 그냥 확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떠나지 못해서 안타까워서 자기도 하여튼 따라서 뒤따라 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향 얘기를 하면서 by the way 그 변덕쟁이는 어떻게 됐냐 막 이렇게 물어보죠. 변덕쟁이가 돌아갔으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변덕쟁이는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덕쟁이가 한 얘기가 뭐예요? 그 절망의 수렁에 크리스찬이랑 같이 빠졌었잖아요. 근데 자기는 안 빠진 적이 없다 그렇게 막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걸 압니까? 옷이나 몸매 보니까는 진흙이 막 이렇게 묻어 있는데 안 빠졌다고 막 그러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한 입으로 두 마디 한다 막 그러면서 이렇게 비난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찬이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변덕쟁이를 생각하면서 하는 얘기가 베드로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가르치면서 얘기하는데,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그리고 돼지는 몸을 씻고 나서 다시 진흙탕에 뒹군다라는 말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 전절에 그들이 의의 길을 알고서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그 계명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했던 편이 더 좋았을 것 같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마치 우리 두 번째 날 그 해석자의 집에 갔을 때 7개의 방을 봤는데 6번째와 7번째 방에서 봤던 그 쇠창살에 갇혀 있었던 사람, 예전에는 정말 신실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다 인정해 줬었는데 그 돌짝밭 같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이렇게 빨리 올랐다가 그냥 시들어 버린 그런 사람의 모습이나, 7번째 방에서 봤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꿈을 꿨죠. 심판의 꿈을 꿨는데 그 심판의 날에 정말 쭉정이들은 다 불에 타고 있는데 자기 자신도 심판받을 준비가 안 돼서 막 숨을 곳을 찾아서 막 부르르 떨고 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신실군을 만나서 크리스찬은 서로 이렇게 힘을 얻으면서 격려하면서 가게 돼요. 그러면서 신실한 사람이 여태까지 왔던 길들에서 만난 사람들을 이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크리스찬도 얘기를 했으니까 교회를 거치지 않았잖아요. 그 아름다운 저택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도대체 만났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신실이 맨 처음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음녀입니다. 음녀가 와서 이 육체적인 것을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고 그랬다 그러고, 그 다음에 곤고한 산 아래에서 노인 한 사람을 만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질문이 들어갑니다. 자, 오늘의 질문. 노인의 딸이 3명 있었어요. 3명. 예, 그것까지는 다 아시죠? 자, 그러면 그 3명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다 아시느냐? 그걸 책을 안 보고 다 기억하면은 참 좋을 텐데, 그래서 제가 사지선다형으로 1, 2, 3, 4 정답을 아시면 미라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인의 딸의 이름이 아닌 사람은 누군가? 이제 아시겠죠? 딸의 이름이 아니라 아닌 사람. 자, 노인의 딸이 3명이 있었는데 그 딸 중에 한 명이 그 딸 중에 이름이 아닌 거. 자, 넘버 1 육신의 정욕, 넘버 2 안목의 정욕, 넘버 3 이생의 자랑, 넘버 4 천국의 소망. 미라클. 넘버 4 확실해요? 아, 네. 정답. 네. 오세요. 2장. 네. 천국의 소망이 아니죠. 다 셋 다 안 좋은 건데. 자. 그래서 노인이 이제 그 신실을 막 이렇게 꼬셔요. 그러면서 내가 우리 딸이랑 결혼도 하게 해주고 내 상속 여기서 남아가지고 나랑 있으면서 내 상속자가 되라. 막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까? 막 신실이 막 여기 이제 막 넘어가려고 그러는 찰나에 노인의 이 이마에 보니까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눈에 말씀이 보이는데 골로새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그 말씀을 보자마자 이 신실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이 노인이 이게 딱 감이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남았다가는 이 사람이 나를 노예로 팔아버리겠다.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호하게 거절하고 나는 내 갈 길을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등을 돌리자마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팔을 그냥 끄집어 당겨가지고 팔이 빠지도록 그냥 확 세게 거칠게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무릅쓰고 도망을 가니까 이제 막 협박까지 합니다. 내가 너 가는 길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막 공격을 할 거다. 막 그러면서 협박까지 해요.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냥 딱 빨리 뿌리치고 신실이 도망을 갑니다. 자, 근데 이 도망가는 장면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바로 전에 크리스천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장을 하고 마귀랑 어떻게 했어요? 맞서서 싸웠어요. 그렇죠? 근데 신실은 지금 음행인과 이 노인과 그 딸들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피해서 도망갔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음행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도망가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거기에도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자기의 주인의 아내한테 마님한테 유혹을 받죠.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맞서 싸웠어요. 마님한테 마님 막 한번 해봐 막 이랬어요. 도망갔어요. 그냥 옷을 막 잡아당길 때도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 음행을 어떻게 하라고요? 맞서 싸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음행은 피하십시오 그랬어요.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거는 맞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실은 도망을 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 신실도 그 크리스찬이 딱 산 중턱에서 그 아늑한 정자에서 이렇게 책을 보다 잠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잃어버린 곳 거기 이제 도착을 하는데 도착하자마자 한 사람이 막 달려와서 말도 안 하고 그냥 주먹으로 가슴을 퍽 칩니다. 그래서 잡아뜨리고 막 계속해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정말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그만하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은 뭐 그만하는 게 아니라 인정사정 없이 마구 때리면서 자비 따위는 나에게 없다 그러면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여기서 이러다가 그냥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딱 바로 그때 주님이 와서 말리지 않았으면 본인은 그때 그냥 갔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무작정 와갖고 인정사정 없이 자비도 없이 그냥 막 주먹질하고 그랬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모세예요. 모세는 성경에 이 하나님이 선택한 지도자이고 좋은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잔 번연이 얘기하는 모세는
누구 어떤 사람들을 얘기합니까? 모세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을 가르칩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 한 게 뭐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이 정죄했어요. 그렇죠? 정죄하고 도를 들어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 마음속에 율법주의로 가득 찼던 사람들. 그게 이제 모세가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신실히 크리스찬보다 이제 그리고 나서 겸손의 골짜기에서 또 불만이라는 사람을 만나죠. 불만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불만이 자꾸 돌아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겸손의 골짜기로 가면은 당신은 어떻게 되는 건 당신의 모든 친척들의 이름이 교만, 오만, 허영, 세상의 영광 뭐 그런 이름인데 그런 친척들을 당신은 배반하는 거다. 그러면서 거기 솔직히 가봤자 볼 것도 없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뭐 가족들이나 친척들을 가지고 유혹하기도 하고 다시 돌아가자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단호하게 뿌리치고 계속해서 가다가 수치라는 사람을 만났다고 얘기를 해요. 신실은 이 수치라는 사람을 만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수치는 정말로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수치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수치라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이 크리스찬들을 가지고 이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아주 우습게 여겨요. 그 수치라 하는 사람이 이 순례자의 가를 기는 사람들, 이 크리스찬들은 제일 미천하고 천한 직분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아는 게 없다. 이 나같이 자연의 과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제일 낮은 천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습게 보고 얕잡아 봅니다. 그러면서 이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이 신앙 생활에 있어서 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막 공격을 해요. 그래서 너는 부끄럽지 않으려면 그냥 이건 포기해라.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신실이 그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이제 얘기하는데 그게 마가복음 8장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면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여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을 좀 이렇게 뭔가 모자란 사람들, 할 것이 없으니까 교회에 아침에 막 새벽에 일어나서 아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부끄러워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정말 그거야말로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거야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잠언서 3장 35절에도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수치도 말씀으로 물리치고 이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순례자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이제 신실이 지금까지는 자기가 겪어온 사람들이 얘기를 했고 이제 다시금 이제 신실이랑 크리스찬이 서로 얘기를 하면서 길을 가는데 그 길은 좀 넓은 길이었어요. 그러다가 신실이 고개를 이렇게 돌리니까 저기 누가 가고 있었어요? 수다쟁이가 가고 있었습니다. 보니까는 이 수다쟁이의 근데 그 특성이랄까요? 보니까 키가 훤출해요. 그래서 이 신실이 딱 가서 봤는데 이 보니까 멀찍이 떨어져 있었을 때 더 훤출해 보였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뭐 100m 뭐 미녀인가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런데 하여튼 이 사람도 멀리서 보니까는 훤출해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니까는 뭐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도 다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수다쟁이의 성품이 거기 나타나 있는데 먼저 말을 거니까 되게 말이 잘 통하는 것 같아요. 신실이랑 신앙에 있어서 은혜에 있어서 뭐 그리고 하나님에 있어서 막 말이 너무 잘 통하는 것 같아가지고 뭐 이 사람 괜찮은 것 같다 그랬는데 크리스찬이 이제 신실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안다. 저 사람도 우리랑 같이 멸망의 도시에서 살았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 사람은 달변가란 사람의 아들이다. 그리고 수다 거리에서 산다. 이 이름들도 참 재밌게 졌어요. 달변가의 아들이고 수다 거리에서 사는 사람이다. 내가 저 사람을 아는데 말은 교묘하게 참 잘하는데
실상은 아주 한심한 사람이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 3절에 율법학자나 바리새파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근데 이 수다쟁이가 바로 저런 사람이다.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 그 사람은.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수다쟁이는 말로는 기도도 얘기하고 회개도 얘기하고 막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기도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해요. 믿음이나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는 많이 하지만 그런 것을 실제로 행하지는 않는 사람이다라고 이 크리스찬이 신실에게 경고를 해줍니다. 이제 알려줘요. 자, 그러면서 많은 대화를 주고받는데 핵심은 크리스찬이 이제 이 신실에게 자, 이 사람과 그 관계를 끊고 이 사람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그럼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봐라. 그러면 이 사람이 떨어져 나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무슨 질문입니까? 그 은혜에 대한 질문인데, 그러면서 크리스찬이 신실한테도 그 먼저 물어봐요. 자, 신실 당신은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말만 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되게 찔리지 않습니까? 찔림이 있는데, 자, 그러면서 이 은혜에 대해서 이 수다쟁이에게 질문을 해라 하는 그 질문이 되게 중요해요. 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에 그리고 그의 가정과 그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물어보라고 얘기해요. 이 질문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하면 사람의 마음에 어떤 변화를 일으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신실이 물어봐요. 수다쟁이한테. 그러니까 이제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람에게 마음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랬더니 이 수다쟁이가 맨 처음에 얘기하기를 죄를 비난하게 될 겁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신실이 아닙니다. 죄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미움이 생기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 죄를 비난하거나 미움이 생겨,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다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이 달라요? 죄를 비난하는 거는 어떤 모습입니까? 자, 예를 들면서 아까 그 요셉을 유혹했던 그 주인의 아내 같은 사람 얘기를 들면서 요셉을 도리어 막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죠. 그런데 그녀야말로 죄 가운데 거한 사람이에요. 바리새파나 율법자들이 정죄하고 비난하는데 솔직히 들여다보면 그들이야말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은혜 받으면 다른 사람들을 자꾸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죄 자체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죄 자체를 미워함으로 인해서 죄를 멀리하게 되는 거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증거는 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수다쟁이가 얘기합니다. 두 번째 증거는 복음의 신비에 대해서 풍부하게 알게 된다. 자, 수다쟁이가 얘기한 것 둘 다 그럴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비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복음의 신비에 대해서 풍부하게 알게 될 것이다. 다 그런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신실은 둘 다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왜 잘못됐습니까? 복음의 신비에 대해서 풍부하게 알게 되는 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자,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인용하면서 요한복음 13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다음에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라고 물어보시죠. 그러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이유나 그런 것들을 설명하세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우리한테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알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철로 역정도 그래요. 우리가 계속 읽는데 우리가 도전도 받고 찔림도 받고 막 그러는데 이거 아는 거는 그렇게 복이 아니에요. 이걸 알고 우리가 깨우침이 있어서 그대로 실행하면서 실천하면서 사는 게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도 복음의 신비에 대해서 풍부한 지혜를 갖는 거, 그거는 은혜 받은 사람의 증거가 아니에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증거라고. 작은 것 하나라도 소소하게 지켜가는 것이, 그것이 은혜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신실이 이 수다쟁이한테 내가 그러면은 이 은혜 받은 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요. 자, 은혜의 역사는 자기 자신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은혜에 대해서 신실히 한 얘기가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이제 이번 주일날 다루게 되는 그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아주 비슷한 아주 일맥상통한 말씀이에요. 자, 잔 번연이 이 신실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내 자신에게 나타나는 증거들이 있다.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가 진단. 내가 아프구나. 내가 지금 이 인간이 죄로 인해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타락과 본성과 불신의 죄를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슬픈 마음, 안타까운 마음, 수치스러운 마음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죄에 대한 깨달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구주라는 것, 그 사실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순례자처럼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한다는 그 절대적인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구나. 죄를 깨닫게 되고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영접해야 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나한테 나타나는 증거예요. 자, 그러면 나한테 나타나는 증거가 있으면 그거를 내가 잘 깨닫고 깨우치면 좋은데 우리는 지금 타락한 세상에서 타락한 인간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은혜의 역사가 당사자에게 일어날 때 이것이 은혜의 역사임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인식하게 됐고 내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성령님께서 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건전한 건강한 성경적인 판단력이 필요하다, 분별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내 자신에게 나타나는 성령을 통해서 은혜가 임할 때 내 자신에게 나타나는 증거고, 자,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나의 삶을 통해서 그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에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 여러분들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게 은혜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이 고백에 어울리는 그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언행,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그런 것에 하나하나씩 성령께서 주시는 양심의 변화와 찔림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을 속이면서 살았으면,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살았으면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되고, 매일 욕하면서 살았으면 그 언행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는 겁니다. 가족들을 막대하고 주변 사람들을 막대했으면 그거에 대한 행함이 이제는 크리스찬으로서 변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자꾸 들여다봐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옳다고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내 스스로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칭찬하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말 많다고 말 잘한다고 칭찬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칭찬받는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수다쟁이는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화를 내요. 아니, 나를 자꾸 공격하는 것 같다 막 그러면서 이제 화를 내고 이제 떠나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 이 수다쟁이 같은 사람들을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자, 오늘 이 등장한 이 대화 속에 이 신실과 크리스찬이 만나서 대화한 내용들, 그 내용들을 보면요, 마치 사도 바울이 그의 동역자이며 그가 영적으로 낳은 아들 같은 디모데와 함께 대화했던 내용들이랑 참 비슷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디모데 전서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디모데 전서 4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일에 뭐가 되라고요? 본이 되십시오. 말만 아니라 행실에 있어서도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그래서 여러분 이 인정, approved workman이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 보면 do your best라고 돼 있어요. 그냥 try your best도 아니고 그냥 해봐라. do your best to present yourself before God as one approved. 어떻게 해요? as one approved. A workman who does not need to be ashamed but who can correctly handle the word of truth.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approve 한다는 거, 인정받는다는 거,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신실이랑 같이 나누는데 여러분 우리도 이 신실하게 그 approve된 인정받는 그게 이제 신실함인데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믿고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아들로 그분의 딸로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신실해야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그냥 체험하는 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증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잘 생각해요. 증명한다는 거, 프루브하는 사람. 그냥 우리가 experience만 하는 게 아니라 we have to go out there and prove.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 철로 역정에서는 신실을 통해서 수다장이의 그 유혹을 물리치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 그냥 겉으로만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증명하는 그런 크리스찬의 삶을 살기를. 그래서 오늘의 그 제목 주제가 말로만 믿는 믿음이 있고 행함으로 드러나는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주신 말씀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증명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1절 부르시면서 기도짝 우리 찾아서 앉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 힘차게 주여 삼창하고 우리 기도짝 첫 번째 기도짝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그 기도짝의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도록 또 나의 그분의 그 간절한 마음이 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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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 이 시간 세겹줄로 함께 모여서
시간 두 번째 분의 기도 제목 놓고 이 시간 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세 번째 분의 기도 제목 놓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나타나는 증거를 얘기했습니다. 죄를 깨닫게 되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슬퍼하고 수치를 느끼며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셨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를 받은 자들이 시간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분 계시면 네 번째 분의 기도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세 옆줄로 모이신 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사람들이 우리를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칭찬할 수 있는 주여 그런 사람들 되게 하셔서 우리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올바르게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엎으면 증명하는 주 앞에 크리스천의 삶을 그냥 교회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명하는 자들, 살아있다는 증명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그 힘으로 주여 그런 증명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철로 역정의 길을 함께 걸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음행은 저희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고 피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에 대해서 은혜를 받아 싸우니 주여 죄에 대해서도 그냥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알고 행하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단순히 체험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증명하는 미라클랜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시고 작은 것부터 소소한 것도 주여 아버지 하나님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실천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개인 기도하시다 가시기 바랍니다.